찬송가 가사도 참 감동이지만 우리 찬양대의 영성 있는 찬양이 더더욱 감동입니다. 박수 한 번 더 하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참 우리 찬양에 감동 받으시고 또 우리 예배함에 우리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더하시는데요. 우리가 서로 인사 좀 나누길 바랍니다. 저 끝에서 저 끝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님의 얼굴을 배우니 주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성도님의 얼굴을 배우니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들 하는 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사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하늘의 복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1절 본문을 가지고 깰 때가 되었다, 깰 때가 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본문 가운데 이 부분이 간단치 않아요. 상징적인 말도 등장하고 더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닫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와 있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될 텐데요. 먼저 축복의 말씀,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는 은혜 가운데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성인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이렇게 되죠. 캐톨릭의 전통에 따라서 어거스틴 이름 앞에 세인트, 성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 사람이 쓴 저작물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당연히 고백록이죠. 참회록이라고도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수십만 권이 팔린 우리나라에 큰 영향력을 주었던 책이었을 거예요. 저도 학창시절에 그 참회록을 읽느라고 꽤나 무진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참회록이 번역서로 나온 책이 무려 500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분량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거스틴의 자서전적인 책이기도 하고요. 그 말 그대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회했던 그 기록에서부터 모든 삶의 역경 가운데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먼지와 재와 같은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당신의 눈앞에는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년 시절 내게는 도적질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책에는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가졌던 범죄 이야기도 쓰고 있고 자기가 신앙에 충실해져서 목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쭉 연대기적으로 내용이 진행됩니다. 소년 시절 내게는 도적질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배고픔과 가난 때문이 아니었고 선행을 멸시하고 죄를 추구하는 강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어느 날 늦은 밤에 소년들과 함께 배나무를 흔들어서 배를 도적질한 후에 돼지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추구한 것은 죄악 그 자체였고 잘못 자체였고 부끄러움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글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음란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배교의 자였는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실패 가운데 술과 그리고 방탕한 삶으로 얼마나 자기의 삶을 살았는가를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계속 그의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평생의 죄의 허물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낱낱이 드러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거스틴이 32살 되던 해에 어머니 모니카의 중보기도의 힘이었던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게 되죠.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고 표현됩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세례를 받지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목사가 됩니다. 히포라고 하는 지방에 감독까지 올라가게 돼요. 대단한 신학자가 되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답게 그의 삶은 어둠과 죄악에서부터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믿음의 온전한 회복, 하나님의 격정적인 역사를 경험한 몇 안 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 한 사람, 그가 바로 어거스틴이지요. 근데 그 고백록을 대할 때마다 무슨 단어를 하나 떠올리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책 속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러줍니다. 너의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가졌던 삶들, 누렸던 것들 배설물처럼 여기는 회개의 단계를 겪어야 된다. 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 스스로 자랑하고 숨기지 말고 죄 가운데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모습을 찾으라. 이것을 경고성 있게 이 책에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이 성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에 담겨진 회개와 일맥상통하는 구절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글이지만 간단치 않아요. 상징적인 말이 있고 그 가운데 이해될 듯 이해 안 되는 듯 여러 가지 표현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함께 화답하여 아멘으로 주 앞에 선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권면하면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전제로 해요. 그리고 어둠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빛의 갑옷을 입을 것을 권고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깰 때가 되었다는 거죠. 육신적 쾌락, 모든 시계대가 마감될 때 우리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처럼 일러줍니다.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를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영적 분별력을 전제로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속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깊은 잠, 어두운 잠, 죄의 잠에서 깨어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11절에 시작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엄한 하나님의 평가를 하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멀리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지만 죄 지은 자를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멀리 하시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악한 풍조는 반드시 멸망과 함께 모든 것을 연결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더러운 것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것인지 역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처음으로 미술 수업을 할 때 하나의 거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미술에 대한 조예가 없지만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스승이 아주 일그러진 작품을 가지고 나온답니다. 학생들 앞에 별 볼 일 없는 작품을 가지고 온대요. 그리고 나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좋은 그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은가? 그럼 이 그림에 대해서 먼저 평가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그림입니다. 형편없는 그림이에요. 추악하고 별로 의미도 없는 그림인데 학생들이 그것을 열심히 보면서 1시간, 2시간에 걸쳐서 감상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왜 그 과정을 가르치는 자가 학생들에게 요구했을까요? 나쁜 작품을 잘 평가할 수 있어야, 아무 가치가 없는 작품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아름다운 작품, 좋은 작품을 구별해내서 그것을 창작하기도 하고 평가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역사를 이해하려면, 더구나 거룩한 가운데 모든 것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려고 하면 우리는 깨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악한 것과 주의 것에 속한 것, 더러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깨어짐,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름답죠.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사람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 그 기저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보면 더럽기 짝이 없고 추악하고 삐뚤어진 세상이지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준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깨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아름답다, 좋다, 만족할 만하다 여기며 안주하지 말고 깨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잠을 자는 자와 같이 밝아오는 세상을 맞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깨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한 풍조를 가릴 줄 알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분별해서 깨일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빛이라는 낱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많이 등장하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권면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 빛의 갑옷으로 무장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빛의 갑옷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죄의 역사입니다. 불신의 역사입니다. 사망의 역사예요. 여러분, 낮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광명이 비추는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생명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낱말이 같이 붙어 있어요. 밤이 깊다고 하는 것은 새벽 미명에 밝아오는 태양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밤일수록, 깊은 어둠과 죄악 속에 살아갈수록 그 앞에 닥쳐져 있는 그리스도의 광명,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의 세계를 보라, 그런 말씀이 12절 상반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거예요. 어둠의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어둠의 침전한 모습으로 아침을 맞이하지 말고, 더러움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아침을 맞이하지 말고 과감하게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한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12절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 유명한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에서도 그 전신갑주, 하나님의 갑주를 입는 목적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에베소 교인들이요,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잘 될 거야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되신 예수님을 부정한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어둠에서 행하는 자들은 악한 행위가 빛 앞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숨는 자들이에요. 어둠 속에 숨고 자기의 죄악을 가리우고 스스로 부정하면서 마치 자기가 아름다운 외투를 입고 있는 그 귀부인처럼 행세하고 스스로 모양을 내서 속이는 자가 바로 세상에 있는 핵심적 기조에 있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 속에서 그 어둠 가운데 머물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도 빛 가운데로 나온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두 아들을 두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아들은 가인이요,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가인은 어떤 길로 갔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길을 열었던 죄악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아벨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도, 죄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썼던 사람, 죽기까지 땅에서 그의 피에 울부짖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자가 아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교회의 시대가 열렸을 때 깨어서 빛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회개하고 돌이킨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대표적 인물입니다. 자기는 포행자였다는 거예요. 포악한 자였다는 거예요. 살인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는 내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과거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그 자신이 어둠 속에서 자기가 좋다고 여기고 권력이 거기서 나온다고 스스로 이야기했던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걸어 나온 산증인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아직 어둠을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어 그것으로 너희 스스로를 감추려고 하느냐?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도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이 시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부르짖어 말하기를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고 새벽이 밝아질 때, 그리스도의 광명이 이어질 때 그 낮의 밝음의 시대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그 나라, 그 세계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는 세상으로 나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중앙교회 성도들은 어둠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더러운 것으로 옷 입은 자가 아니라 빛으로 나오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 사명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 그 빛으로 나올 때에 이 빛에 세 가지 힘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빛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이란 말이 얼마나 상징적 표현이고 어려운 말입니까? 근데 그 빛을 드러내는 세 가지의 성경적 근거와 이야기가 있어요. 먼저는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게 하는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무엇이 보입니까? 미세한 먼지도 드러나고 얼룩자국도 드러나고 어둠도 물러가고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이 우리의 심령이 비추게 되고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추게 되면 더러운 것과 추악한 것과 심지어는 냄새나는 모든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서 벗어날 것을 요청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빛의 역사를 따라서 회개하여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빛의 능력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나갈 때 우리는 회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더럽고 추악한 것과 어둡게 하는 모든 영으로부터 온전히 떠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빛의 두 번째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힘이 빛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빛이 비추면 감추었던 비밀들, 진리들을 알게 됩니다. 이런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누구를 발견합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눈이 떠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여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보이고 여러분을 부둥켜 안고 계시는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은 깨닫게 된다니까요.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누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시간이 남아서 예배 한번 나가볼까? 그래서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날씨도 좋으니 놀러 가는 것 대신에 가서 예배나 드려볼까? 그래서 온 것이 아니라 깨어짐과 그 빛의 인도하심과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빛의 세 번째 기능이 뭐냐면 생명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동식물들은 생명이 있어야 그 자체의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말을 못하는 것 같아도 식물도 생명이 있어야 커요. 여러분, 우리는 밖에 나가서 흔히 뭘 봅니까? 우리 발에 밟히는 흙을 보잖아요. 부스러지는 것 같고 힘없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품고 있는 물질임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압니다. 적당한 비가 내리고 적당한 햇빛이 비추게 되면 이 흙이 큰 역할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은 식물을 크게 하고 나무를 큰 나무로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면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남을 받고, 쓰러져 갔던 영혼들이 치유함을 받고, 넘어지고 소망 없던 자들이 소망을 얻어서 회복해 되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가운데서 자양분을 얻게 되고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음에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실과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그 두려움과 악한 곳에서 무엇을 생산해낼 수 있겠는가? 오직 빛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회복을 주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는 역사인데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나오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평생의 삶이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유가 좋습니까? 우리는 밖에 나갈 때마다 집에 있을 때도 옷 입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른 것으로 옷 입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옷 입을 때마다 생각하세요. 옷 입을 때마다.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랬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옷 입고 행하고, 그런 뜻이죠. 여러분, 단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품위가 있는 거예요. 행실의 모범을 갖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14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14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잘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다른 것으로 옷 입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덧없는 육신의 정욕, 우리가 세상에 덧없는 탐욕 가운데 찌들려 살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구절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령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마지막 때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 너희들은 무엇으로 그 놀라운 그 박해와 핍박을 넘어가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가?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신호이고 가르침이죠.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연결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둠 가운데 묻혀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나를 괴롭힐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캄캄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얼굴을 들어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거기서 위로가 생겨나고, 거기에서 소망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능력이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늘 고백하잖아요. 나는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나는 십자가만을 고백하는 사람이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십자가만을 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에서 빛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하면서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것을 절대로 미리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가 나와요. 많은 생각을 해도 좋지만, 많은 판단을 해도 좋지만 이것을 미리 앞서서 판단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하반절에 보면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도모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도 좋으나, 무엇을 판단해도 좋으나, 무엇을 양식으로 삼아도 좋으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을 제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뭘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제일 먼저 생각하여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잖아요. 악한 것을 넣어주고 더러운 것을 넣어주고 세상에 있는 판단과 지혜를 우리에게 먼저 넣어주잖아요. 그러나 우리 용기를 가지고 사탄이 던져주는 세상적 정욕을 위한 생각과 판단은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생각과 판단, 빛으로 나오는 삶이 제일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보다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도덕적인 문제를 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영적으로도 가장 부패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둠의 때예요. 절망의 때예요. 죽음의 때예요. 그러나 이 불신앙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취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과 어둠의 옷으로 입고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앞으로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머물러서 언제까지 세상이 좋다 이야기하여 뒤서서 숨기우고 어둠 가운데 장막에 거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자리에서 즉시 떠나서 빛의 길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깨어있는 심정으로 주 앞에 서야 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중앙교회 성도들은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빛의 길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만 덧입고 온전히 이 시대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